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귀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귀천. 우리는 모두가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 통계에 의하면 70세는 100명 중에 34명이 돌아갔고 75세는 100명 중에 46명이 돌아갔고 80세는 100명 중에 70명이 돌아갔고 85세는 100명 중에 85명이 돌아갔고 90세는 100명 중에 95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5명 뿐이죠. 네.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실 다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구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지구별에서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호흡이 끝나면 영벌과 영생이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현세가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후에 계속되는 삶이 있는데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천국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것입니다. 뭘 그렇게 구원이 단순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 내세에 가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내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소테리아, 이 구원이란 작은 구원과 큰 구원이 있습니다. 작은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꼭 필요한 구원들이지요. 예를 들면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짐받는 것, 실패로부터 건짐받는 것, 공경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질병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가난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사회 구조적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파괴적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작은 구원이에요. 왜요? 구원받았지만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질병에서 구원받아도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다시 없어지지 않는 완벽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구원
필요합니다. 큰 구원 필요합니다. 작은 구원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잡이예요. 작은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주셔가지고 진짜 구원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어, 그 구원애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작은 구원인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를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뭐죠? 우리의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는 거예요.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작은 구원을 나사로에게 왜 베푸는 거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가르치려고 작은 구원을 그에게 베푼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구원만 얻고 진짜 큰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2번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왜 이런 작은 구원을 나사로에게 베푼 것입니까? 그것은 큰 구원이 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너 그 큰 구원 얻는 길을 알고 그 큰 구원 너 반드시 천국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 얻는 길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큰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이 원색적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그 원색적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 큰 구원 천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지옥이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옥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불못이에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번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다. 세 번째, 영원히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 혓바닥에다가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지요?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자리 지옥이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그 지옥에는 누가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누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지요? 사랑해야 될, 너에게 사랑하라고 보낸 그 사람을 화를 내서 공격하고 라가 욕하고 미련한 놈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심판받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인이니까. 무서운 얘기죠.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을 저지르면 너 지옥불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는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낙원.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늘을 말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곳, 새 하늘과 새 땅. 세 번째, 천국은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그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가 어디다? 천국이다. 네 번째,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여 섬기는 자리가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대면하여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리, 천국이다. 다섯 번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왕 아닙니까? 왕.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너는 가장 존귀한 자로 살게 돼.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섯 번째, 완벽한 기쁨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아멘. 완벽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것이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80이 넘어 허리도 굽어지고 무릎도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걷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야말로 내 일생에 가장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죽어 천국 가는데 그럼 이 모습으로 계속 산단 말이요? 그러면 그 천국 싫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것이다. 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것이다. 우리의 불행의 총체적 단어 사망마저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장애를 가진 모습, 내가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는 그 일이 내게 닥쳐서 내 신체가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내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최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 내 고통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 내 열등감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 자리, 왕 같은 존재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침 안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찰나적 존재들입니다.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 주님은 찰나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일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찰나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100년도 차채 살지 못한 이 찰나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원을 준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날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다잖아요. 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그는 고소하다,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런 고약한 영감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든 오래 참고 참으셔서 네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참 좋겠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열정, 닫혀버린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 열정으로 닫혀버린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열정의 마음, 닫힌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은 종교 지도자들, 그럴듯하게 포문 잡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껍데기만 남는 종교 행위만 하는 이놈들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껍데기만 남은 거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왜 말씀이 충돌이 되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잘못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작은 결론을 내려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충돌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베드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잘.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 입성 기준이 뭐예요? 천국 입성 기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에요.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뜻, 산상수훈에서 말한 아버지의 뜻, 팔복에 너 길을 걸어야 되겠다. 심매온의, 극마화의 팔복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소금과 빛으로 너 살아야 되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되겠다.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함으로 너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받는 삶을 살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순종으로 예수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이 증명되어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Old Testament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 New Testament 신약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질문하겠죠? 와, 그 구원 겁나게 쉽네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힘주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너무 뭔가 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일이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정복지에 퍼뜨렸습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시저가 신이라고요. 카이사르,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카이사르, 이 시저 외에 주라고 고백하면 죽음입니다. 예수가 주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그 목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목을 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할 때 네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니, 목을 내 걸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천국 가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이 뭐예요? 천국이죠.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 것처럼 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간 천국에 너도 가면 좋겠어, 이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내 삶에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의 노래가 기쁨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환경이 꺾을 수 없는 절대적 기쁨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니 감옥이 천국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가 천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대요. 내게 천국이 있어. 내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내 앞에 기쁨, 천국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참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쌀흙스러운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고통들이 내게 수시로 밀려듭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내라. 할렐루야. 이걸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닮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참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의 성품. 여러분,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주님을 닮아 내 안에서 그 성품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이 무장됐다면 얼마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겠어요?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으면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우리 집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도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 결심이 오늘 제가 여기 서서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회심 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땅을 섬겨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 땅은 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님을 닮을 때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며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이 시작되어 영원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